샬롬 예배 오신 여러분 합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께 고백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돈되지 않은 마음들, 어지러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진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솔로몬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해주시는 하진 선생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육이 되어 오늘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음식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들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아시나요? 네, 이게 무엇이죠?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통조림이에요. 이 통조림에 넣은 음식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 또 우리들끼리 밥을 먹어야 할 때 또는 맛있는 햄이 먹고 싶을 때 이 통조림을 열어서 여러분들 간편하게 음식을 먹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만든 이 음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통조림은 무엇을 위해 발명이 되었을까요? 네, 정답을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도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통조림은 바로 전쟁을 위해서 발명이 되었어요. 이 통조림이 생겨났을 때 올라가려면 1800년대 프랑스에서 발명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진에 보이는 나폴레옹 시대였습니다. 황제 나폴레옹 시대였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전쟁이 너무 많은 시대였어요. 프랑스에 또 그 당시에 세계로 전쟁이 너무 많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더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서 더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네,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창과 방패 같은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쟁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식량,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한데 그 체력을 쌓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전쟁에 나아가서 하루 출퇴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 나아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아침에 또 전쟁 나가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한 번 나가서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음식을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음식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너무 쉽게 상하고 상하면 결국 못 먹고 배는 채워야 돼서 그거 먹으면 탈나서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아까 사진을 본 나폴레옹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프랑스 전체에게 그러면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그 공모전을 통해서 최고의 방법을 뽑아서 내가 엄청나게 크게 보상을 할게요. 라고 나폴레옹 황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공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방법들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한 식당, 작은 식당이었거든요. 작은 식당의 요리사가 어떻게 하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유리병 있죠, 여러분. 유자청 담는 그 유리병에다가 음식을 담고 뚜껑을 닫아서 그 양초를 녹여가지고 뚜껑을 막은 거예요. 입구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하게 됐는데 음식이 오랫동안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모전에 올렸고 이 작은 식당의 요리사의 이 방법이 이제 1등이 되어가지고 큰 상품을 받고 이제 프랑스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음식을 보관하자 해서 음식을 더욱더 오래 보관하고 더욱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통조림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눴는데 통조림은 무엇을 위해 발명이 되었다고 했죠? 네, 전쟁을 위해서 발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과 칼과 창 또 총을 들고 전쟁할 일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쟁의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 아닌 그리스도인만의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 프랑스에는 변하지 않는 음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가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그 부탁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아, 유언을 남긴 거죠. 솔로몬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섬기는 솔로몬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제 다윗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또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들을 솔로몬에게도 부으셨고요. 특별하게 솔로몬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네, 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가득했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던 이 솔로몬의 마음에,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나라들을 보면, 주변 솔로몬과 다윗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면, 다른 나라 왕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가는 방법이 너무나 유행하고 그게 풍습처럼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방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더 평화롭게 지키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나라들과 안 싸우고 지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나라 왕들처럼 솔로몬도 다른 나라의 공주들, 또 예쁜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다른 나라들이 아까 무엇을 섬긴다 그랬죠? 네, 바로 이방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 공주들이 결혼하면서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야겠다 이러면서 우상을 이제 들고 오고, 또 솔로몬과 결혼하고 나서도 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긴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아니었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머, 솔로몬 왕이시여, 나랑 같이 우리 신을 섬기지 않을래요? 라고 쪼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솔로몬이 나는 너랑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너의 이방신도 섬길게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공주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솔로몬의 왕을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 신께 예배합시다, 제사 드립시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아내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신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또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아내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시여, 이제 우리 우리 신 섬길 수 있는 예배당, 제사당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쪼르다 솔로몬은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나라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우상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치만 솔로몬은 이제 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솔로몬에게 내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제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시대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세요.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세요. 우리도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나누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주었고 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셔서 또 한쪽은 솔로몬의 신하에게 이제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분열이 되었고 남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첫 마음, 아까 선생님의 말을 기억하나요? 네, 솔로몬은 처음에 너무나 겸손했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길 원했었어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솔로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솔로몬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세상 사람들의 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다른 나라 왕들처럼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솔로몬은 자신의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마음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핸드폰을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모습을 본 솔로몬의 모습처럼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언제 그 사랑이 더 커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말이 안 들릴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더 사랑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친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내 친구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가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보다, 또 이성 친구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을 인간인 마음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또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주일도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다짐을 지킬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귀하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고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도 친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